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채비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 또 민수기 9장 2절부터 14절, 또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율법에 의거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루살렘 성전,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매매와 환전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은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동물들을 직접 데리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낼 때 반드시 성전 세겔로 내야 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나 다른 화폐를 가진 사람들에게 환전상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하여 격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와 결탁하여서 매매와 환전 과정에서 엄청난 그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탐욕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1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 계셨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죄의 용서와 또 기도의 응답과 모든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성전이 불경건한 제사장들과 장사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탐욕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거룩한 열정과 분노에 삼켜지셨습니다. 자, 18절 이하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무슨 표적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또 다른 부분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9절에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 건축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22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표적 보이시기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참된 성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16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낮과 사흘 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치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성전으로 믿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장소나 행위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온전하게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 깨진 꿈,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돌로 지은 건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서 임마누엘이시며 진정한 성전이신 그것을 증명하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습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모든 문제와 필요를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상한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또 묵상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